오늘은 다윗 왕권 이전 시절,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터 브루그만의 탈교회 시대의 설교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론의 모델을 연구한 부분을 제가 이해한 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다윗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 왕권 시대는 매우 짧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다윗 왕권이 시작된 시기를 대략 한 400년 정도로 봅니다. 다윗 왕조 역시 대략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망한 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략 한 500년, 600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는 다윗 왕조 시대이겠죠. 그러나 그것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 약 한 400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치 제도가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바로 초기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출애굽 내러티브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였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주어졌던 예전, 즉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을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출애굽 때 주어진 절기는 이스라엘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훌륭한 예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부모가 들려주는 그 출애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유일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은 모든 것을 출애굽의 빛 아래에서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출애굽 이야기에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애굽 문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문화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정치제도, 계급제도에 순응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몸으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 힘없는 노예들이 얼마나 큰 수모와 아픔을 겪었는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태생부터 약자들, 천민들, 노예들이 자유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이죠. 그 거룩은 애굽이라는 사상의 체계, 문화, 계급, 그 시스템, 거기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에게로 분리되는 이 과정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온 곳이 어딘지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애굽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약자를 억압하고 어떻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어떻게 그 생각을 퍼뜨리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의 법 체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모든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은 세상이라는 강력한 적대 세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대신 노예가 되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터잡지 않는 산꼭대기에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 이스라엘의 초기 도시는 모두 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했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의 이상사회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던 때의 모습을 이상사회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여호수아나 몇몇 사사를 중심으로 그러한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결국 세상과 동화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그들에게 또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다윗 왕권 시대입니다. 그래도 40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 내러티브 하나만 가지고 버텨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 그 종교개혁 내러티브를 가지고 500년 동안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그동안 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개신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400년 동안 성전도 없었죠. 왕도 없었죠. 리더도 없었죠. 선지자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그리고 출애굽 내러티브 하나만 가지고 신앙을 유지했던 그들의 삶은 정말 놀랍다 못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요즘 저는 다윗 왕국 이전의 이스라엘 모습이 어찌 보면 참 멋있었다, 아름답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반성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있고 리더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